제가 만난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참 재미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Give and Take. 책 제목이 Give and Take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Give and Take로 정했습니다. 자, 2013년에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세 종류로 나누어요. 세 종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giver. 두 번째, taker. 세 번째, matcher. 이 세 종류로 나눠요. 자, 우리말로 제가 조금 번역해서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사람은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자기 것을 챙긴 만큼 남도 챙겨주는 사람.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여러분은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만 챙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챙긴 만큼 남도 챙겨주는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셋 중에 하나 들어갔을 텐데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 가장 성공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에 관한 책이에요. 구체적인 통계가 있는 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즈니스의 그 치열한 현장에서는 나를 챙겨야 되잖아요. give and take잖아요. 내가 한 개를 줄 때는 10개를 뺏어올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과연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이 저자는 놀랍게도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뭘 증명하느냐? 주는 사람,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통계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만 먼저 챙기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하느냐? 남을 챙기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실제적인 예를 들어요. 두 사람 예를 들었는데요. 한 사람은 데니스 쉐이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호닉이라는 사람이에요. 데빗 호닉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먼저 쉐이더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네스캡에서도 일을 했고 모토로라, 아마존에서 일한 사람인데 회사를 창업을 해서 회사가 가치가 생기면 파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호닉이라는 사람인데 이 호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회사를 만들 때에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런 새롭게 창업한 회사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게 그 사람 직업이에요. 둘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쉐이더가 호닉을 만났어요. 그 부모의 딸들이 같은 축구팀에 있기 때문에 그 딸아이들을 축구하는 거 보러 갔다 둘이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회사 만드는 걸 도와줘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회사를 만드는 사람, 회사 만든 사람에게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났는데 둘 다 성공적인 사람이잖아요. 서로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둘이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이 호닉이라는 사람이 쉐이더가 궁금해요. 이 사람이 다음에는 어떤 회사를 만들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회사를 하나 또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회사인데요? 내가 만들려는 회사는 이거 기가 막힌 회사인데요. 뭔데요? 지금 보세요. 미국의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40%에서 50%에 속하는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가 없고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미국에 그렇게 은행 계좌도 없고 크레딧 카드 없는 사람들 많죠. 맞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 불편한데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그럴 때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려고 할 때에 크레딧 카드가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회사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대박날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이건 사업 구상이 너무 좋잖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투자자를 모으고 제가 그 일을 하겠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투자를 하면 이제 곧 이사회를 구성해서 그 회사에 이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이사가 되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 호닉이 말을 해요. 이 호닉이라는 사람이 남을 말 배려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여러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당장 제 거를 받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고 다른 사람 사업 제안도 다 그렇게 검토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속으로는 당장 내 거 해주세요. 나를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람은 원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기다렸어요. 얼마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다른 사람하고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은 어떤 조건을 제시했길래 그 사람을 투자자로 받았는가 하고 봤더니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혼익 쪽에서 더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래서 그 알아봤더니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혼익을 볼 때에 그 사람을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나약해 보인다. 이 사람이 너무 착해 보인다. 이사회를 구성했을 때에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과연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고 꿋꿋하게 회사를 밀어줄 수 있나 하는 점에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조금 더 도전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좀 어그레시브하고 공격적이고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은 너무 착한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양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도 양보하다가 우리가 손해볼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쉐이더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해서 말하기를 제가 가슴으로는 당신이 좋은데 머리로는 다른 사람을 택하게 하네요. 마음으로는 당신을 택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다른 사람을 택하게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이 끝난 거예요. 그때 혼익이 생각하길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 만날 수 없게 만들고 기한을 짧게 줘서 확 몰아쳐가지고 우리 거에 사인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나는 왜 더 많은 시간을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에게 더 배려를 해서 이렇게 됐나. 바보같이 그러고 있는데 쉐이더 쪽에서 결정을 해놨는데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쉐이더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원래 이 사람하고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도 투자의 일부를 하기로 한번 끌어들여 보자. 그럼 내가 손해를 좀 보는데 이 사람 버리기는 아까운 카드니까 혼익한테 연락해서 혼익을 만나가지고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 사람도 투자를 하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이 혼익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쉐이더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해서 저평가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따뜻한 사람들이 저평가됩니다. 과소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왜? 자기 주장을 안 하니까. 자기 잘난 척을 안 하니까. 저도 그런 타입의 하나예요. 저도 저평가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상하게 그 DNA가 그렇게 흐르는지 우리 아들놈도 그래요. 좀 저평가받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판명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성실성과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빛을 발해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요새는 막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리고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항상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남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는 사람은 결국은
영어로 표현하면 루저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혼익이 하는 거 보니까 쉐이더가 깜짝 놀랐어요. 놀래가지고서 일 처리하는데 너무 일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른 사업 아이템이 생기면 혼익을 계속 활용을 합니다. 투자자로.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이 비즈니스 세계에는 거물들끼리 또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하면은 이 사람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이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이익보다도 글쎄 우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더라고.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자기 먼저 생각하지 누가 남을 먼저 생각해. 그런 일은 없어. 아니야, 그렇다니까. 혼익이라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나를 먼저 생각해 주더라고. 자기보다도. 진짜 그렇다니까. 한번 그 사람하고 일을 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익을 만나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꼴찌가 된다.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 남에게 주기 좋아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어요. 이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들은 남을 챙기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본가요? 그런 사람 목회 못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챙겨요. 철저하게 챙깁니다. 잘 챙겨요. 챙겨야 돼요. 그 바본가요? 그럼 그게? 자기를 챙겨야 되나요? 자기만? 부목사님들은 챙기지 말고? 안 그렇잖아요. 남을 챙기는 사람이 바본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느 장로님을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테이커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냐는 얘기죠. 근데 그 장로님 만났을 때 저 장로님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저 장로님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기버예요. 이 사람을 세울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챙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챙기셔야 돼.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셔야 돼.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봐도 우리 목사님의 5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5년 후의 모습이 이렇게 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요. 그게 기버예요, 기버. 극단적으로 남을 챙기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도자로 쓸 때에 그 훈련을 먼저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테이커에서 기버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이익을 구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내 이익을 먼저 챙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자기 이익을 챙기니까 테이커의 삶을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어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게 띠를 띄어야 옷을 입고 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지금 혁띠 매듯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띠를 묶었어요.
이게 두루마기 같은 거 입으면 띠를 묶어야 돼요.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곳으로. 철저하게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철저하게 남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테이커가 아니었어요. 내가 1개를 주면 10개를 뺏어와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산 적이 없어요. 무조건 주려고 한 거예요. 주려고 했어요. 평생을 주고 살았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그 갈릴리 어부 출신 그 촌놈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뮤얼 존슨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드러난다. 여기 지금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를 무시하면은 인간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거지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를 진정성 있게 대하고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때에 그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분은 돈이 많으니까 이분하고 내가 가깝게 지내면 내가 이분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에게는 친절하고, 아, 이분은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명성도 없으니까 이분에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테이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실제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냈어요. 그 주는 사람이 크게 성공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리학자로서 노벨상을 탄 데니엘 카드먼이 있습니다. 이 데니엘 카드먼의 실험 이야기가 유명해요. 그 실험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그래요. 무슨 게임이요? 최후 통첩 게임. 내가 최후 통첩을 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그런 그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사람을 마주보고 앉게 합니다. 그리고 $10를 줘요. 실제로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10를 줘요. 그럼 상대방이 $10를 가지고서 나에게 얼마를 준다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난 그 돈을 받게 되고, 내가 거절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치가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제가 $5 주겠습니다. 받으세요. 그러면 나는 $5 갖고 그 사람 얼마 가져요? 그 사람도 $5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최후 통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를. 내가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난 $5 받는 거고, 싫은데요? 내가 $8 받아야 되는데요. 당신은 $2 받고.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아무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당신 $2 가지세요.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2라도 받는 게 좋아요. 왜? 그거 원래 내 돈이 아니니까 난 그 돈 받으면 내 주머니에 $2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를 제안하면 대부분이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2달러를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이 8달러 받는 꼴을 못 보니까. 상대방이 8달러 받는 거는 정의가 아니니까. 저 사람도 5달러 받고 나도 5달러 받아야 그게 정의니까. 그런데 자기는 8달러 받고 나를 2달러 준다고? 그래? 이까짓 거 안 받고 말지 뭐. 그래서 내가 최후 통첩을 해요. 아, 나 안 받아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그 방을 나가야 돼요. 이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이 최후 통첩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유익만 구하게 되면, 과도하게 구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응징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두고 보지를 못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응징하는 거예요. 근데 응징하는 선이 어디냐? 통계 실험 결과에 의하면 80%예요. 상대방이 80%까지 갖겠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20% 정도는 포기해요. 포기하고 상대방도 그 80%를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 주고 10개를 얻어오면 내 인생이 성공하겠다 생각하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철저하게 살게 해요. 그래서 뭐 손자병법이니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데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아니에요. 실제적인 통계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주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재미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나만 헤아리나요? 상대방도 헤아리지. 상대적인데 저쪽에서 나에게 2달러를 줄 때에 나도 헤아리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 8달러인데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현실 우리 세계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상갓집에 가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재력이 있고 그래도 평소에 상갓집에 많이 가지 않은 사람은 조문객이 적어요. 그 사람이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평소에 상갓집에 많이 갔던 사람은 조문객이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이 부자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부자냐? 많이 준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이 2018년에 남에게 100만 원을 썼으면 100만 원만큼의 부자예요. 여러분이 2018년에 남에게 1000만 원을 줬으면 여러분은 1000만 원의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에게 10,000원밖에 안 줬다면 여러분 10,000원짜리예요. 누가 부자냐? 남에게 많이 베푼 사람이 부자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부자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런데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해서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월급도 차압당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는 삶, 베푸는 삶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결심하세요. 나는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고 이제 주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풍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